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도 힘든데 더위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주실 때 우리는 이런 하루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오늘 본문 중에 주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몇몇 구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에 봐주다, 또 내 얼굴을 봐서 좀 봐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표현이 바로 그 표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인데도 말이죠. 미국에서 영어 표현 중에 뭐 봐주다, 내 얼굴을 봐서 봐달라 뭐 이런 표현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과속을 하다가 미국 경찰에게 걸렸나 봐요. 이 한국 여성분이 잘 안 되는 영어로 미국 경찰한테 뭐라고 하는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Look at me, look at me 그러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달라 이런 것이죠. 나름대로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뜻인데, 이 경찰은 굉장히 황당한 것이죠. 내가 당신을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뭘 자꾸 보라고 그러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look at me는 나를 좀 봐달라,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 의역을 했어요. 재판할 때 얼굴을 봐서 판단하는 거,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착하게 생긴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형을 더 무겁게 받게 되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흑인의 경우 백인들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인을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심판하지 않고 옳다고 하면서 놓아준다면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국민들이 그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지 확실히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에게 중형이 내려져야 되지만 너무 짧은 형량이 선고되다 보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TV에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공감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나 친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그 행악한 사람에게 훨씬 더 큰 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26절을 보시면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주석서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요. 또 번역서마다 다르게 해석이 됐어요. 일단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적당한 말, 이것은 옳게 말하고 적절한 판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한편 입맞춤은 이것도 좋은 의미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인사법이 이제 입맞춤인데요. 사랑과 애정,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입을 맞출 것이다.
사랑과 존경을 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정확한 근거와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지,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모든 정의가 구부러지고 더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도 함께 볼까요?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복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보복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동해바다에 가서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해, 동해, 같은 해를 입힌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가서 똑같은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오른쪽 눈을 멀게 했으면 나도 가서 오른쪽 눈만 딱 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왜 거기서는 동해보복법을 가르쳐 주셔놓고 오늘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 내부에 아주 뿌리 깊은 증오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나 해를 입을 경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와 복수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복수의 마음이 내가 당한 만큼이 아니라 거기에 몇 배를 더 얹어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가 부러졌으면 나는 가가지고 그냥 옥수수를 다 털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고, 누가 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는 가서 양쪽 눈 다 멀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고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여서 끊임없이 보복에 보복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끊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동해보복법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악인이라면 모든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정확한 판단으로, 더 확실한 정의로, 더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며 보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어야 합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즘 같으면 제가 한번 누우면 한 48시간도 깨지 않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푹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은 만성적인 게으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일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죠. 깡패나 건달들을 가리켜서 불안당이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은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땀을 흘리는 노동이나 어떤 수고는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또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어디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당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의 밭 그리고 지혜 없는 포도원을 지나니까 거기에 뭐 온갖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김을 안 매니까 그리고 막 돌담은 무너져 있고 전혀 포도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한다면 우리 인생의 포도밭이 가시덤불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길 사거리에는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저는 복권 판매점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랐어요. 항상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애기 엄마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복권을 긁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복권을 사겠냐마는 자신의 아이한테 산교육을 시켜주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런 지혜의 말씀을 또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둡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정의를 붙들고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정직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